우리는 흔히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950년에 우리가 큰 전쟁으로 인해서 온 국토가 황폐화되다시피 했었는데, 그 잿더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나라가 된 것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는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로 이동하는 가운데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 자체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롭게 창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고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 혼자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 플러스 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혼자 살 때는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서부터는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예수님이면 이럴 때 어떻게 사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대처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전에는 나는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께 진노를 쌓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인인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나를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를 보시면서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겪을 때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 모든 무거운 짐 다 예수님께 맡기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온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 모든 짐들을 자꾸 내 혼자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자꾸 쌓아가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만 짓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죽어도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 엄청난 변화를 겪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가끔 안타까운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전에 탈북자라고 하고 요즘에는 새터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새 터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적이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법도 문화도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은 완전히 천지개벽하도록 바뀌었는데 이 생각은 잘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자기가 살던 때, 자기가 살던 곳에서의 문화, 그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전환이 빨리빨리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지는 못합니다. 여성들은 비교적 빨리빨리 적응하는 반면에 이 남성들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가정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또 바뀐 환경에 너무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새로운 법도,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4절, 우리가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살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이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애굽의 왕이 너희 주권자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주권자가 되고 너희를 이끄는 자이다. 너희는 특별한 택한 백성이다. 26절에도 그런 말씀하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한 민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민족의 가치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도와 가치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것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명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것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고 의인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새로운 존재로, 신분이 바뀐 자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죄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기도할 때도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죄인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죄인은 죄만 짓다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상태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죄인으로 있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죄가 다 해결되어졌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1%도 부족하지 않은 100%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나는 자꾸 죄인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없앴는데,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죄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디 가서 의인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꾸 내 자신이 죄인이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다 사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력한 것,
무능력한 것, 무기력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자꾸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또 다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죄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심각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꾸 옛날에 나의 모습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내 자아가 진짜 내 자아인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님 플러스 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그렇게 의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 자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한 죄인이 된 것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우리가 이제 탈북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가 죄에서 사함받아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옛날에 자아가 꿈틀꿈틀대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버리니까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죠. 여러분,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의인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지어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죠. 죄를 졌다고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그 소설 이야기를 아시죠? 왕자와 거지가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거지가 되나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궁으로 돌아오죠. 이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은 그대로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내 신분은 완전한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의인인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내가 존귀한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과거의 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진노를 쌓아가며 하나님 보실 때 참 죄인이고 못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보시니까 너무나 내가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로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하이 레벨에 있는가라는 것은 그가 누구랑 어울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미 합중국 대통령,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은 엄청난 레벨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 합중국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야말로,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하이 레벨에 있는,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늘 나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축복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죠.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오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변화된 존재로서 살면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어여삐 여기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럼 오늘 또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또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자꾸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점점 담대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에 두려워했습니다.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는 배에 탔었던 제자들처럼 풍랑이니까 막 난리가 났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생의 풍랑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찬송가 가사에 나오죠. 큰 풍랑이, 큰 물결이 설리는 어둠 바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함께 계시도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한 원수,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악한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왜 벌써 오셨습니까? 나를 제발 떠나지, 여기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귀신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것들이 나를 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악한 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명해서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전에는 자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실까.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바뀌는 것이죠.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기 전에는 내 말이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틀림없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해주고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내 눈도 쳐다보는 것도 다 바뀝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헛된 것들, 허접한 것들, 돈을 쫓아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도 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이 달라지고 행복이 가득 차게 됩니다. 얼굴에 기쁨이 막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의 사랑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정말 이 행복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진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면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을 내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져야 다른 사람한테도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있죠.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뭐 무슨 기쁜 일 있냐고. 그때 내가 나의 이 기쁨, 나의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전하죠. 그리고 이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못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존재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선원 목자교회의 한 목사님이 부목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부목사에게 면담을 하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한 목자교회 부목사님들을 보니까 다 얼굴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역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좀 행복하게 사역하고 싶어가지고 이 교회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 부목사를 향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도대체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 큰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